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날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성결케 하며 거룩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20절 가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해가지고 이 발 씻는 문제가 좀 이상한 데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이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발 씻는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본을 보이셔야 됐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부탁했어야 했는가 하는 면을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도덕성과 윤리성으로서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다, 이런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착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착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문제는 도덕성과 윤리성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에서의 발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를 봄으로 인해서 저들이 신자가 아닌 거로 우리를 더욱 배척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 반발하게 돼요. 그들의 죽음과 사망의 길을 재촉하는
촉매가 되고, 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를 보고 자신을 더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며 더욱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격려와 또 촉매가 되는 자라,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서로 발을 씻으라 하는 내용은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신자가 그의 삶을 살면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래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신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세상의 생활인이 되고 마는 것,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장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보아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물론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노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생활 자체에서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동일한 생활, 동일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종교화하는 냄새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를 말하자면 식사를 하면서 식기도를 한다든가 말을 할 때 이 신앙 문제를 주제로 꺼낸다든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영원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좀 훈련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어려운 것이 그죠? 원색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따져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맨 처음 발을 씻는 문제에서 상대방을 씻기는 것과 동시에 내가 씻을 것을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깨끗함으로써 상대방을 깨끗도록 격려하고 자극 주는 데에 상대방의 발을 씻는 첫 번째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가장 큰 죄 몫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일은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죄에 대한 선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런 일 저런 일은 안 한다. 이것이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담배는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 이거는 아주 유치한 선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술, 담배를 꼭 끊어야만 됩니까? 그래서 그건 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소문은 이렇게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댔다. 사실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된다 그런 셈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삶을 세상 살이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닙니까? 그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자면 술 먹지 마라, 또 우리나라 교회가 약속하기를 담배 피지 마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술을 금하는 것은 술 먹는 것 자체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분이 몹시 좋으면 집에서 몰래 포도주를 한 잔쯤 합니다. 이 기분이 좋다는 게 뭐냐면
잠은 자야겠는데 잠이 안 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잔 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신다 이겁니다. 포도주 한 잔도 아니죠. 반 잔쯤 저는 마시는데 그 이상 먹으면 저는 두통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보다 먹으면 두통이 나니까 금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술이라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시험에 들고 그걸로 실족할 만큼 문제가 안 되니까 저한테는 별로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여러 분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금해야 됩니다. 술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술에 취해서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는 모양을 거기다 빗대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을 해야지 나를 성령께 맡기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그 욕심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지 말라를 비교하기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억어하지 못하고 술이 자신을 주장하듯이 너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죄악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거절하는, 부정적으로 금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 그 술 취해 있는 시간 동안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허비되고 쓸모없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는 금기사항들이다 이겁니다.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건 결국 그동안 죄에 의해서 사로잡힐 몸이 아니라 우리는 의와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요, 주의 의의 병기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데 어느 시간을 말하자면 탈용해가지고 죄 아래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의 군사로 행해야 하는 일, 그래서 의의 군사로서 행해야 하는 영적 싸움과 의의 결실과 의의 전쟁의 승리와 의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간 발을 씻기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시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원리와 원칙과 방법 속에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원리를 보고 놀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인 모양이야 하는 그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은 보면 바로 이런 면에서 죄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말하자면 형제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뜻을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데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냐? 너희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여긴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형제간, 같은 편이었을 때는 상대방이 혹 실수하고 잘못한 문제에 대하여 그가 고치고 또 돌이키기 위한 시간을 기다려주라, 용서해줘라 이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예를 든 것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의 수하로, 누구의
말하자면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저쪽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부정적으로 금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번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도 방법론에서 필요한 것은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본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권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옳도다. 내가 너희의 상전과 주가 되어서 이 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 얘기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 일이 얼마나 하기에 어려운 일인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싫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데 있어서는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해야 된다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낮아져야 되는가 하는 성품과 인격적 차원에서의 한 사람의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겁니다. 옳고 의로운 일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 필요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시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절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11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상대방이 알아먹는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을 납득하고 설득하기까지 말하자면 그 형태와 자세를 고수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지만 상대방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그 내용을 오해할 모양이 되거든 그 모양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밭에 가거든 갓끈을 매지 말아라 이겁니다. 참외밭에 가거든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라 그겁니다. 상대방을 오해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생각보다 깊고 오묘하고 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삼위일체 논쟁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리 해봤자 놀림만 당하고 우스갯소리만 되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상대방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다니는 애가 국민학교 다니는 애 산수책 보고 놀려주듯이 애게 이제 그거 배워? 그래서 지가 요새 배우는 거 꺼내놓고서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재는 것과 같은 짓을랑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이걸 절제라 그럽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발을 씻기는 행위라 그럽니다. 우리는 훨씬 신자가 되어서 막연한 목표를 가집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련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 그건 다 옳고 그리고 참 좋고 귀한 결심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언제나 허공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 삶에 있어서 신자로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막연해서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그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혹은 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바로 이 일에 여러분 앞에서 발을 내민, 아니죠, 그들은 발을 내밀려고 하지도 않았던, 발을 한 번도 생전 씻어본 적이 없어서 양말을 3개쯤 신고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양말을 벗게 하며 그들을 여러분이 정말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로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어야 되고 상대방 발을 충분히 씻길 만한 자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특별히 어디 발 시꺼먼 사람끼리 모여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결국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의 생애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갑자기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거기서 의와 거룩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는 어떤 갈증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씻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발을 씻고 충고를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모두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워 보이고 그 사람을 보면 생명과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 의미와 보람과 감사와 승리를 도전받게 되는 자, 이게 바로 그 얘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는 쉽게 먹을 때도 감사기도, 먹고 나서도 찬송, 그런 것 아니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의 전생애를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며 여행을 하며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모든 사람 앞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광주리 타고 도망간 적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그러기만 하면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것. 그래서 나도 어떻게 바울같이 돼봐야지 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위다 그럽니다. 우리는 훨씬 그것보다는 한 번 시간을 내고 한 번 어떤 일을 하고 한 번 돈을 내고 해서 어떤 발 씻기는 사업을 해버리지 우리가 발 씻기는 자로 있지 않다 이겁니다. 나를 볼 때마다 정결함을 도전받는 자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고쳐져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옛날에 발을 씻어줬던 사람, 일을 한 사람만으로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닌 목표, 바로 이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나를 보고 발 씻음에 대한 성결과 거룩에 대한 도전을 받도록 그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해야 되기에 나를 보고 자기를 씻는 자는, 지금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다 이겁니다. 우리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자로, 생명과 진리를 풍기는 자로서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발을 씻기는 자로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앞에서
나를 본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 진리와 생명과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거기에 대해 그들의 반응하는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로 본문이 쓰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 본문에 있게 된 큰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이번엔 땅 어디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켰어요? 이런 것밖에 물을 수 없다면 사실은 신자로서는 점수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혹시 애는 잘 공부시켰는지 모르고, 혹시 다른 일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죠. 신자라는 이름으로는 점수 받을 것이 없다는 그 도전을, 그 부끄러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이제는 내 자존심도 꺾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나 발을 씻기는 자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케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살게 하시사 나를 만나는 자가 주를 만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이 주의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 앞에 충성을, 또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서 있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약속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애를 돌이키며 주 앞에 충성을 약속하는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는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부디 더 많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며, 또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여 걷는 인생임에 다시 슬픈 것이 없고 실패가 없으며 승리와 만족과 감사밖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의 생애에 체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는 일들이 주의 약속을 받은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